미국의 40대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영화배우 출신입니다. 그의 부인 낸시 여사도 영화배우 출신이지요.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 영화배우 출신이 뭐 얼마나 잘하겠어 라고 사람들이 비판적인 시야로 바라보았지만, 그러나 임기를 아주 훌륭하게 잘 마쳤습니다. 그가 임기를 마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의 평이 이러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뛰어난 어떤 경영 능력을 갖고 있거나 또 군사적인 뭔가를 잘 알고 있거나 정치적인 역량이 밑거름이 좋아서 아주 잘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다. 이 문제는 이 사람을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 문제가 발생되면 이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이 사람을 만나야겠구나. 그렇게 문제를 잘 해결하며 대통령 임기를 잘 마친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 성읍 사람들입니다.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성읍은 위치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성읍에 물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산이 잘 익지 않고 그냥 떨어져서 열매를 거두기가 어두운 곳입니다. 어려운 곳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이 성읍 사람들에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오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저들이 소금을 담아 가지고 오자 그것을 가지고 물 근원이 되는 곳에 가서 그 가운데에다가 소금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물이 생명력 있게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가야 할까요? 우리 성도들은 삶의 문제를 가장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 구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무 문제가 생기면 의사를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건강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세무 문제가 생기면 세무사를, 법률 문제가 생기면 의사를, 법률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법률 문제는 변호사, 건강 문제는 의사,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열왕기하 2장 바로 앞장에 열왕기하 1장에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 왕이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병이 심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왕이 신하를 부릅니다. 그 신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저 에그론에 가서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는가 좀 물어보라. 이 바알세불은 파리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이 질병을 관장하는 에그론의 신이에요.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병이 낫겠나를 묻느냐?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네가 다시는 내려오지 못하리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아하시아 왕은 그 침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무엘이 세상을 떠납니다. 백성들이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떠나자 허탈한 마음, 이제는 누가 우리를 지켜주지? 라는 불안한 마음. 그러자 사울이 왕으로서 마치 본인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인 양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마음 차원에서 또 여호와 신앙을 단단히 다지는 차원에서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신접한 사람 박수무당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냅니다. 마치 보이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사울은 회개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내가 가짜 신앙입니다. 회개했어야 됩니다.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누구를 찾아가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것뿐입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인치 않은 귀신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어떤 죽음을 맞을 것인가를 예언하게 합니다. 결국 사울이 어떤 죽음을 맞아야 할 것인가를 예언하게 합니다. 결국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처참한 패배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오늘 보면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았다. 당시의 개념은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또 제사장을 통하여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찾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병원 가지 마라,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의사 만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먹는 약이 잘 몸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자녀들이요,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능력이 있는데 저를 찾지 않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제가 능력이 없으면 몰라도 능력이 있는데 아버지를 찾지 않고 계속 힘들어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래요. 나를 좀 찾아라. 나를 좀 찾아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모스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오늘 죽을 것 같습니까? 야, 나를 좀 찾아라. 내가 살게 해줄게. 오늘 답답하고 막혀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해 줄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문제를 갖고 요즘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면 능력의 근원 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가 풀어지는 상황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죄는 우리를 죽이는 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물 되십니다. 이 여리고라는 지역, 여러분, 이 여리고는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리고를 가면은 그 입구에 딱 써 있어요. 가장 오래된 도시,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리고 하면 어떤 사건이 생각납니까? 여리고성 전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전투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외벽과 내벽으로 구성된 이중으로 되어 있는 아주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공성전으로 어떻게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 그런데 이 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믿음으로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너집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제7일에 7바퀴를 돌았을 때 성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리고성을 쌓지 마라. 그냥 이대로 두어라. 만약 누군가 쌓는다면 그 터전을 쌓을 때에 첫째 아들을 죽을 것이고, 그리고 그 성문을 닫을 때에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사사 시대가 지나고 열왕기 왕정 시대가 돌입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엘리사의 바로 이전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 시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 34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엘리야 곧 아합 왕 시대에 사마리아의 우상이 난무하였고요, 그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을 행합니다. 곧 건축가 히엘을 통하여 여리고성을 쌓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터전을 닦을 때 그의 맏아들 아비람이 죽습니다. 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구나 하고 멈춰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성벽을 다 쌓고 그리고 성문을 닫습니다. 그러자 그의 말째 아들 스굽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된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가 여리고성에 흐르는 물을 통하여 계속 경고로 전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주가, 하나님의 진노가 선지자가 소금을 그 물의 근원에 던지자 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끊으셨으니 이제는 이 물이 저주의 물이 아니라 생명의 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지 그냥 물이 바뀌었다라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였는데 이 저주가 선지자가 던진 소금으로 말미암아 끊어지고 생명의 물이 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사망의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물이 흐르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사망의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졌던 죄의 저주 끊겨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끊겨졌음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도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 2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물이 나쁜데 소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가져가서 물의 근원에 던집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행동입니다. 사실 바다에는 3% 이상의 소금이 있습니다. 이 3% 이상의 소금이 바다를 정화시키고 생명력 있게 합니다. 이 소금물로 인하여 바다의 생물들은 생명력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여러분, 육지의 식물들은 소금물을 주면 죽습니다. 우리 인간도요, 여러분, 바닷물을 계속 마시면 계속 갈증이 나서요, 바다에 표류할 때는 바닷물을 마시면 죽습니다. 공급되어지는 물의 근원, 소금을 가져오라. 아니, 저기다가 소금을 뿌리려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요구에 순종합니다. 선지자의 요구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해가 안 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한 과부가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러한 기름과 떡, 그걸 요구를 해요. 아니, 기근이 돼서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거 가루 조금 먹고 기름 조금 먹고 해서 자기하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거 나한테 내놔라. 표현으로 보면, 야, 어떻게 선지자가 이 과부의 것을 뺏을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어떻습니까? 7년의 기근 동안 그 집에
그 병에 먹을 수 있는 가루가 그쳐지지 않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예수님 만난 사건,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 빈배에 예수님이 오르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다가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물 한가운데 가서 그물 내려라.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니까 혹시나 배 이거 좀 이렇게 고쳐야겠다 하면 이해가 가죠. 말씀을 전하시니까 이러한 교훈적인 삶을 살아라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자기는 지금 이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그것도 풀어오브라고 자신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루 실패했다고 나를 지금 이렇게 가르치시나?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 불편함이 베드로의 말 안에 묻어 나옵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제 낮 시간인데 저 물 한가운데 고기가 없고 물은 플랑크톤이 많은 이 좀 육지에서 한 200m 거리에 이 물고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때는 이렇게 고기 잡는 거 아닌데 머리가 복잡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2배에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성경에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있는데요, 왜 오늘에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과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해되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해와 이성 속에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해와 이성을 뛰어넘는 것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해되어지지 않고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더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믿어지고 믿어지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기적을 맛봅니다. 저는 저의 삶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기적이 없는 이 세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 세대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과 순종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하 2장 22절, 그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그 물을 고친 사건에서 시간이 많이 지난 역대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는 이 시기까지 이 물이 아주 좋은 생수로 보존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2018년에 이전에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여리고를 방문하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 서한 지구와 또 이스라엘과 이 경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방문하여서 이 여리고 터를 같이 이제 고고학적인 발견하는 장소로, 우리가 터까지 접근은 못합니다만 멀리서 볼 수는 있습니다. 터를 보고
한 샘물 있는 장소를 갔는데 사실 이제 저는 알지만 성도들에게 가르친 적이 좀 없었어요. 예. 성도들이 도대체 여기는 왜 왔습니까?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물론 가이드가 또 설명을 해 주었지만 원래 계획에 없던 그러한 방문이었습니다. 이게 여리고 옆에 있는 엘리사의 샘이라는 장소인데요. 한번 사진을 먼저 볼까요? 이게 이 샘의 근원이 되는 장소입니다. 지금도 보존이 되고 있고 이제는 이렇게 주변에 건물이 지어져서 함부로 사람들이 훼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뭐 The Old City of the World, 뭐 세계에서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라고 써 있지만 그 밑에 보면 일라이샤 스프링 파운테인, 그러니까 엘리사의 샘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물이 시원하고 좋습니다. 아주 좋은 물이 흐르고 있고요. 이 물로 인해서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 이전에는 토산이 좋지 않아서 뭔가 생명력이 없는 물이었지만 아주 좋은 물이 흘러서 생명력이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리고를 한번 볼까요? 여리고 성의 별명이 뭐냐면 종려나무의 성읍입니다. 이 종려나무가 팜추리, 야자 나무지요. 그래서 이 팜추리에는 대추야자 열매가 많이 맺혀져 있어서요. 아주 대추야자 열매가 막 달고 달짝지근합니다. 그래서 아주 맛있고 여리고성 자체가 이 물의 공급으로 아주 풍요로운 그러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몇천 년이 지나도 좋은 물이 흐르는 것,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시편 89편 34절에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된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다. 내가 이 약속을 잊지 않으리라. 이 약속을 지키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장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 여쭈어야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를 찾아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응답할게. 내가 살려줄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고, 좋은 변호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업 파트너 만나게 하시고, 좋은 직원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상황의 여건이 바뀌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케 하는 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생명케 하는 물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고 이 생명의 복음을 아직 얻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나눠주는 그러한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은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과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과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